오늘부터 5주 동안 우리 수석교회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사명선언문 기억하시나요? 다른 거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뒤에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공동체. 네. 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공동체. 그러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네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두 번째, 복음. 세 번째, 전수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 번째, 공동체가 무엇인지. 네. 함축시켜 놓은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공동체가 5가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숲속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네. 첫 번째 핵심 가치가 찾는 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실한 공동체. 세 번째, 균형 있는 성장. 네 번째, 안팎의 변혁. 다섯 번째, 소망하는 예배입니다. 무엇이 다르냐? 여러분, 다른 것보다 아는 거를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그동안 교회 다니시면서 교회의 핵심 가치, 사명선언문 기억하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적어도 교회 숲속교회에 오시기 전에 단 한 번도 신앙생활을 안 하셨던 분들은 지금 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교회의 사명선언문과 핵심 가치를 기억하십니까? 네. 저도 항상 저의 안타까움은 뭐였냐면 교회의 비전이 게시판용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게시판에 써놓은 엄청난 글귀들로만 우리는 알고 있지.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환경미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등장하는 표어이지,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을 해석해주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 핵심가치 5개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네. 이 5가지 하면 됩니다. 어려울까요? 심플하지 않아요? 5가지 하면 돼요. 너무 심플하죠? 네. 우리 오늘부터 이 5가지를 나눌 건데, 첫 번째 시간이 찾는 이 중심입니다. 네. 하나님을 찾는 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중심입니다. 요 근래에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이 기독교 전체, 특별히 복음주의 개신교 전체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 이것이 이제 미국과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로부터 이제 주장되어 온 교회의 어떤 새로운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서양 학자를 너무 좋아해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선교적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독교가 주류라고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개신교가 주류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언제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웃들이 넘쳐나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그 복음적 상황의 여건은 언제나 이래왔습니다. 한국 교회는 언제나 선교적이었어요. 네. 한국 교회는 언제나 복음전도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요. 이 찾는 이 중심이라는 것은 복음 전도와 관련이 있는데, 단지 복음 전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중심 축이 무엇이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죠. 여러분 원래 교회는 찾는 이 중심입니까? 아니면 중직자 중심입니까? 모든 결정이 누구의 편의를 위해서 이루어집니까? 교회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중심 멤버를 축으로 그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네.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중심 멤버가 문제입니까? 연약한 사람이 문제입니까? 언제나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중심 멤버예요. 안 그런 사람이 뭘 영향을 일으켜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제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어요? 그렇죠? 대통령 정도 돼야, 국회의원 정도 돼야 문제가 되죠.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문제입니까? 아무런 역할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이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리더가 문제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더 많은 역할이 부여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거나 사고방식을 할 때 이 중심 멤버가 중심이 아니라 그 중심의 축의 사고방식이 찾는 이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먼저? 약자 먼저, 연약한 사람 먼저. 정말 그러냐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라는 겁니다. 제가 가장 화가 나는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개역개정 성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개역개정 버전이 여러분도 읽기가 쉽지 않으시죠? 심지어 우리 세번역 성경 쓰고 있는데 이 세번역 성경 버전도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은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여기 제가 청년 지체에게 이런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 20살이 되신 분인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더라도 성경이 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잘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것만 해주세요. 왜요?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은 내가 문해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춰질까 봐 혹시 그런가요? 솔직히 잘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번역 성경 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개역개정을 쓰게 해요? 그거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나는 우리 아이를 성경 안 읽는 애로 가르치겠습니다라는 선언이에요. 그거 잘 보겠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글 많은 것도 안 읽혀요. 그렇죠? 한 줄, 처음에는 어떻게 읽힙니까? 한 줄. 그것도 굉장히 쉬운 말로 한 줄 읽는 거 읽힙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개역개정을 읽히라고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사고할까요? 교회의 모든 생각이 중직자 중심이어서 그래요. 저는 단언할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거기 세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거 얘기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50대, 60대 남성들만 이루어진 곳에서 의사결정하는 곳에 소망은 없어요. 여러분 50대, 60대 남성이 아이들에 대해서 뭘 알아요? 청년 세대에 대해서 뭘 알아요? 다가오는 세대에 대해서 무엇을 압니까? 근데 왜 교회의 모든 의사결정이 50대, 60대 남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소망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희 교단을 굉장히 직격하면서 비판하는 것 같지만 실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안에 여성이 함께 들어가서 이야기가 나눠지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50대, 60대 여성들은 좀 다른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손녀, 손자도 보고 그다음에 자녀들이 결혼한 모습도 보고 아이들의 모습도 아직까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찾는 이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사고 방식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편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을 중심으로 교회의 모든 것을 사고하는 것이 찾는 이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제가 고른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서 비판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비판하셨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또 살펴볼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찾는 이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첫 번째 행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특별히 누가복음은 시간 순으로 대체적으로 기록됐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신 다음에 첫 번째로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12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오타입니다. 의지가 아니라 의자입니다. 의지를 엎을 수는 없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물건 그다음에 그 사람들까지 둘러 엎으신 다음에 내쫓으셨어요. 12절에서는 예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이것보다 예수께서 분노하신 모습이 없어요. 정말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셔서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상당히 폭력적인 모습까지 드러내신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다른 부분에서는 적어도 말로만 하십니다. 그렇죠? 말로만 하세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세요? 우리로 따지면 상을 엎으시고 내쫓으시고 이걸 하신단 말이죠. 요한복음은 조금 더 과격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좀 더 심하시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노끈을 들고 다니시니까 아마 허리띠 대용으로 쓰셨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벨트를 푸셔서 그것을 채찍처럼 막 휘두르신 다음에 사람들을 내쫓으신 거예요. 거기에 단지 뭐가 더 있었어요? 소도 있고 양도 있는데 그냥 무질서하게 막 내쫓으신 거예요. 성경에 이만큼 예수께서 분노하신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 왜 분노하셨을까요? 교회 안에 물건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매주 주일날 교회에 물건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우리 대략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그 교회 문 앞에다가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 여기 진짜 목 좋다. 그래서 붕어빵이라든지 분식 같은 걸 파는 거죠. 장사 잘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 이렇게 막 쫙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서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 그런 모습을 본 적 있나요? 없어요. 적어도 그런 행위 못하게 하거든요. 아, 예수께서는 그러면 성전에서 물건 사고 파는 사람들이 싫으셔서 어찌 거룩한 주의 집에서 물건을 사고 파냐 이러셔서 화내셨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화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이거는 그냥 물건을 사고 판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을 팔았던 거예요. 희생 제물을.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막 흩으셨다고 했잖아요. 환전소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필요한데 이 희생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이제 먼 길을 오잖아요.
처음에 흠이 없는 동물을 골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수원까지 오는 거리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 과정 가운데 흠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당시에는 다 비포장 도로였는데 로마 정부가 아무리 이렇게 포장한 가도를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흠 없는 이 동물을 구하기 위해서 그 성전 앞에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간 곳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인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 희생 제물을 팔았습니다. 필요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환전소는 왜 필요했냐면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 이방인의 뜰을 넘어가서 반세겔 정도를 지불해야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히브리 돈 세겔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바꿔야죠. 네.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우리 원화 가지고 가십니까? 그러면 뭐 살 수 있으세요? 다 그 나라 돈으로 쓰시잖아요. 적어도 달러 정도는 바꿔 가시잖아요. 요새는 카드가 있지만. 카드 여러분 수수료 때문에 다 달러 바꿔 가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 거죠. 사실은 필요한 거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성전에서 장사하기 때문에 사고판 게 화를 내신 게 아니셨어요. 그럼 예수께서 왜 화내셨을까요? 13절에 그 화내신 이유를 얘기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께서는 두 선지자의 기록을 인용하시면서 이유를 밝히셨어요. 네,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글이었습니다. 네,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사야 56장 7절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제물과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사야 56장 7절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 중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만 따로 가져오셔서 인용하셨어요. 만민을 위한 집이다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해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까요. 네. 의미 없죠. 제가 오늘 서두에 잠시 한 세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대를 제가 기성교회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은 싸우자는 거잖아요. 설교도 하기 전에 성도와 싸울 수는 없잖아요. 예수께서도 어찌되었건 굉장히 화를 내시지만 그들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그들과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불편한 진실을 말씀하시기 위한 거였죠. 네. 뭐를 강조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걸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하셨는데, 예레미야 7장 11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니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이걸 인용하셔서 이 도둑들이 강도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말이에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성전의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면서 이곳에서 너희들 종교 행위를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악들을 내가 똑똑히 봤다라고 비판하는 모습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모습이 종교 행위는 막 가득하지만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 지금 없다. 오히려 악이 가득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왜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셨는가? 유대인들의 한 세 가지 정도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이때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들이 오늘날의 현대 교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행하셨던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 1세기 성전 그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유대인들은 첫 번째로 성전의 원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제가 성전의 원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신명기 12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냐면 장소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장소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중요해요? 그러면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하다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교회 장소가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교회 장소가 교회입니까? 여기 우리가 다 사라졌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도 없어요. 이 장소가 교회예요? 교회라고 등록된 곳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우리죠.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데 신명기 12장에서는 장소가 중요하대요. 그래서 내가 지정한 한 곳에서만 예배해라. 이게 유대교가 갖고 있는 중앙성소 사상입니다. 만약에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지정한 어느 곳 거기서만 다 예배 드려. 그러면은 매주마다 한 100만 명, 200만 명, 한 300만 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겠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전의 원래 기능은 그 장소의 중요성보다는 그 장소에 와서 무엇을 배우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성전의 원래 목적은 거룩이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의 삶 가운데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중요하게 여겼던 성경이 무엇이었냐면 레위기였습니다. 왜 레위기가 중요했을까요? 다 중요해요. 토라는 정말 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특별하게 여겼던 성경이 뭐였냐면 레위기였어요. 왜냐하면 레위기가 성막의 매뉴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 성막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레위기였습니다. 근데 레위기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레위기 19장 18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성전의 원래 목적은 뭐냐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 이것이 성전의 원래 목적입니다. 그래서 딴 데서 하나님 배우지 말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배워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 원래 교회가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중앙성소 사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만 남았냐면 종교 행위만 남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현대교회도 그렇게 동일하게 비판하실 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말했지만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회자들 가운데 성도들이 들리지 않게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 왜요? 위치가 바뀌면 교회에 유입되는 성도의 양이 바뀌니까요. 이제는 사도 요한이 와서 설교를 해도 주차장이 없으면 성도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입니다.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교회를 디자인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파킹랏이 있습니다. 주차장. 반드시 주차장을 구비하는 곳에 가서 교회를 해라. 이거 실제 학문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이 마트를 짓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고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예배 중심으로 변했느냐? 왜 가면 예배밖에 없느냐? 그곳에서 종교 서비스를 받아서 내 삶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목적과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한 훈련소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종교 서비스를 받는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인할 겁니다. 제가 한 주간은 너무 마음 아픈 것이 있었는데,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화요일이었나 수요일이었나? 제가 라디오를 이제 운전하면서 듣는데, 그 라디오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정치 상황이나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한국 기독교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한국 기독교의 어떤 한 부류가, 모두가 아니에요, 한 부류가, 그 정강훈 씨를 비롯한 그 한 부류가 굉장히 이제 주장을 세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마치 한국 교회를 대변하는 듯이 비춰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누군가에게는. 그래서 이제 그 대목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제 망가지처럼 너무 망가져서 기독교인지 무속신앙인지 모르겠다라고 비기독교인 앵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제 길 가다가 넘어져라.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부인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치 유대인들이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의 기능과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 대다수의 분들이 질문하면 대답 못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설명해 보십시오. 대답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대답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어떤 걸 해야 됩니까? 대답하지 못합니다. 말은 본인의 경험을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안 가르치니까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수십 년의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나님 세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모릅니다. 이거 우리 현실 아닙니까?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특히 청소년부를 담당했던 전도사였을 때 저의 충격은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모세라고 얘기했던 중고등부 회장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성전을 이용해서 지나친 상업적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모습을 비판하셨습니다. 아주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1세기 성전에서는 필요했죠. 희생제물을 파는 게 필요했습니다. 환전소가 있는 게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을 따르는 종교 지도자들은 막대한 이득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때로는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비판하셨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몰두했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곳이 아니라 종교적 착취, 정치적 착취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1세기의 성전은 누가 지어줬는지 아십니까?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지어줬습니다. 46년 동안 건축했던 곳이에요. 웅장하겠죠? 굉장히 건물이 컸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헤롯 가문이 임명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헤롯 대왕이 살아있었을 때에, 헤롯 대왕이 살아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대제사장을 헤롯 가문이 임명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었냐면 헤롯 가문과 종교 지도자, 특별히 대제사장이 정치적으로 결탁한 곳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간 독립운동에 좀 가까운 여심당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민족 정신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굉장히 그 성전의 모습과 사두개파를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가문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귀환했을 때의 학개서를 보십시오.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는 곳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했어요. 에스라가 율법을 선포했을 때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자복했던 모습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1세기 유대인들은 그 어떤 희생과 대가도 없이 정치적 세력이 만들어줬던 그 웅장한 건물에 만족하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은 종교적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곳이 아니라 정치적 착취의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에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착취의 구조가 한국 교회 안에서도 발견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의 자격을 논하지 않고 질서를 논하는 모습, 목회자를 향한 조건 없는 희생과 순종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알려졌죠. 만인 대제사장. 근데 이거를 당시에는 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만인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바꿔 불러야 되는데 전신자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다.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고 가르쳤던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비롯됐던 이 개신교 교회가 이제 다시 사제주의로 돌아와서 목사만 주의 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건 전형적인 착취의 구조죠. 어떻게 이걸 부인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교인들을 이용하며 말로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지만 숫자가 가장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 교회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우리의 구조가 너무 익숙합니다. 한국 교회 목사들의 대부분의 꿈은 교회 건축입니다. 제가 노예를 갈 때마다 그것을 너무나 깊이 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은 교회 몇 명이에요? 얼마나 성장했어요? 앞으로 향후 계획은 뭐예요? 이건 향후 계획은 건축할 거예요? 이겁니다. 마치 한국 교회는 숫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회 건축하면 안 되죠. 여러분, 숫자가 아주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몰두되면 안 되죠. 성도들은 교회 성장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와 교회 성장은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심 성장률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교회에는 뭐가 있습니까? 회심한 자들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회심 성장률이 건강한 교회는 대략 10%에서 30%까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30%까지 얘기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교회의 성장에 차지하는 퍼센테이지 중에 10%에서 15% 이상은, 할 수만 있다면 30% 이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회심한 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찾는 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교회의 표시가 무엇이냐? 제가 앞서 말했던 5가지 가치 중에 오늘은 찾는 이 중심만 볼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무엇입니까? 동사 2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라, 제자를 삼아라. 나머지는 다 그거에 대한 분사형 방법론입니다. 우리 예수의 명령은 뭡니까? 가라, 제자를 삼아라. 우리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이거를 아주 헌신해서 수행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적이거든요. 한국교회, 초기 한국교회가 정말 성경적이에요. 얼마나 그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의 후예구나. 저는 아직도 오카노 목사님의 간증을 잊지 못합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목사가 돼야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아멘, 제가 그러겠습니다 라고 안 하시고 한 달 동안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면서 기도하셨다고요. 하기 싫어요. 이 말이 여러분 어떤 걸 내포하고 있냐면 당시의 목회자의 삶이 그만큼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인생을 소모해 가면서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 과거의 목회자들의 삶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항상 따라다녔던 그 가난, 가난하기 싫은데 저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서 함께 살펴봤던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그 사도행전의 그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찾는 이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엔 교회가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문제가 생겼죠.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11장 19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이 고난을 받아서 세계 곳곳에, 지중해 연안 곳곳에 해안가를 중심으로 흩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유대 사람들에게만 전했죠. 그리고 그것이 좋은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이상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유대 사람이 아닌 그리스 사람에게도 편견 없이 복음을 전한 몇 사람이 안디옥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편견을 깬 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보이는 이 역사적 사실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제가 이걸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설립됐고 그 교회, 안디옥에 설립된 이 작은 교회가 성장해서 초기 교회,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교회로 발전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됐고 AD 4세기까지 초기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현재까지도 제가 사용하는 역사적 문법적 성경 해석이 이 교회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안디옥 학파라는 성경 해석법이 있었습니다. 21절에는 이 작은 행동, 이 작은 편견 없는 순종 하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대목이 등장하는데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작은 순종은 편견을 깨고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갔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앞서 말했듯이 한국교회에도 이와 같은 위대한 발걸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 저는 제너럴 셔먼호가 굉장히 그 배 자체가 그렇게 좋은 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정말 의인이었느냐 의인이 아니었느냐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논문도 좀 있고. 다만 그를 통해서 전달되었던 성경이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정말 성경 속에서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들이 이 땅에 구현됐었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것은 여러분 권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는 성경이 부족했기 때문에 걸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급했던 사람들을 권서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초기 한국교회의 권서의 숫자가 인도 대륙보다 더 많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회심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찾는 이 중심으로 사고합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 전합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관계를 맺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복음 전하려고 노력하십니까? 네. 왜 의도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목적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면 안 되지. 왜요? 왜 안 돼요? 그럼 바울이 했던 건 뭐고 바나바가 했던 건 뭡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 접근해도 돼요. 근데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말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살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배타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죠. 여러분, 모든 종교는 배타적이에요. 자기의 핵심 가치가 저거 받아들여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국교회가 배타적이라고 비판을 받는 이유는 태도와 예의의 문제예요. 여러분, 가서 제자를 삼아라라는 말씀을 지키는 찾는 이 중심의 교회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도 그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편견이 없습니다. 복음이 전혀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 라는 구분을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근데 편견이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디딤돌이 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제가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가족도 전도하지 못하는데 뭘. 이 말은 본인이 가족을 전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시나 봐요. 내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내가 그를 회심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럼 내가 디딤돌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큰 위협인 것 같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편견을 가지지 않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향한 애탐이 있습니다.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신앙을 중단한 사람들을 보면서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분명한 말로 전달합니다.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이거는 지식이 많거나 지능이 높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해시키십니다.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요. 기독교는 불가지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찾는 이 중심은 교회 한번 와봐의 전도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분명한 말로, 여러분 완벽하게 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진실한 말로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설득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살아냅니다. 삶이 없는 말은 공허합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찾는 이 중심은 이런 겁니다. 저는 오늘도 오후 5시에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한 친구를 20대 중반 좀 됐는데 그 친구를 오늘 만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청년을 만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의 이런 만남에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이걸 사용하실까? 왜냐하면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압도적으로 더 많거든요. 그렇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용하실 것이다. 그에게 언젠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찾는 이 중심, 복음 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어떻게 변해야 되면 적어도 예수를 한 번도 모르던 사람이 이곳에 왔을 때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이것도 찾는 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열매를 강조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에 정말 갔습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복음의 열성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 분위기가 율법을 잘 안 지키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테러리즘을 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는 걸 막았어요. 가지 마세요. 그곳에 고난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나의 고난이 있더라도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노라 하고 갔어요. 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했을까요? 아니요, 말하다가 끌려 나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 나왔다고요. 두드려 맞고 이렇게 너무 바울을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들어서 올려가지고 끌려 나왔어요. 근데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린 이 태도에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린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떠오르는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만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를 창출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마음 주시면 하겠습니다라는 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습속교회가 회심 성장률이 높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도 우리 모두가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누군가와 만남을 가지고 그들에게 친절히 대하며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해서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을 거야. 또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두렵죠. 주저하게 되죠. 저도 그렇습니다. 거절당하는 게 싫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향기를 내야죠. 편지를 전달해야죠. 어느 순간 복음은 나만을 위한 자기 중심적 신앙의 중심체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복음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도할까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건강한 말씀 선포가 있으면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표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말씀 선포가 있는데 왜 그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 전도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건강한 말씀 선포와 함께 그 건강한 말씀 선포를 의지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의 노력이 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찾는 이 중심은 내 삶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어떻게 창출할지에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 내가 찾는 일을 주변에서 찾아서 그를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복음의 전달자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군가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달했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가 그 복음을 전달한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곳에 모여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도 당신의 도구가 되어서 지금 이 순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애탐을
가지고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편견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말로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완벽한 삶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경지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게 성장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예수 받아들이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달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편견 없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애탐을 가지고 말로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을 살아내는 자, 완벽이 아닌 진실함, 어떤 경지가 아닌 계속해서 노력하는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전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찾는 이 중심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그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